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제목을 지었고, 소주제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제목을 만들었습니다. 남편과 아내, 그러니까 부부와의 관계를 왜 그리스도와 교회로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오늘 본문 전 구절까지만 하더라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가는가, 빛의 자녀로서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고, 그에 이어서 바로 전환되어지는 그 본문의 말씀이 이 장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같은 장 안에서 느닷없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맥상 맞지 않는 것 같으나 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세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갑자기 아내에게 향한 이 메시지가 왜 등장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가정을 통해서,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구속의 원리를 가정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을 지키기 위한 그러한 저희들의 비전과 사명처럼 가정 역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에서만 잘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은 특정한 곳에서만 잘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자의 모습을 드러내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영역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 특별히 가정에서도 부부와의 관계에서 예배자의 모습,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에서도 동일한 그러한 빛을 드러내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처음 시작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이 에덴을 처음 세울 때에도 공동체를 가정으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도 다 심판을 받고 아무것도 없어진 상태에서 처음 시작된 것 또한 가정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가정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정을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그 가정에서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남편들만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들이 전적으로 아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네, 아내들이요 다른 남편이 아니라 자기 남편에게, 내 남편에게 복종이 된다. 근데 어떻게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께 하듯 복종하라. 가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족 구성원의 처음 시작이 자녀를 위한 메시지가 처음이 아니라 가정에 대한 것 중에서도 처음 시작이 부부와의 관계로 시작합니다. 이게 더 중요하다, 부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처음 시작이 아니라 부부의 관계가 처음 시작이라는 거죠. 부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남편과 아내와의 사이에서의 질서에 대해서 먼저 성경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창조의 원리죠. 원리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먼저입니다. 부부. 그만큼 부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두 사람이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부부와의 관계에서 이제 자녀가 태어나게 되죠. 그러는 순간 이 질서가 잘못되어지면은 부부와의 질서가 깨지게 되는데, 전부 다 자녀에게만 초점이 맞춰지는 순간 부부와의 관계는 점점점 소홀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중요한 것은 자녀에게도 초점이 맞춰지는 순간 자녀에게도 우리가 모범이 되어지고 부모로서 본이 되어져야 될 부분은 부부와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자녀에게 보여주는 것, 나타내는 것, 증거되어지는 것,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자녀만 내 새끼만이 아니라 부부와의 관계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는지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나중에 자라나서도 성인이 되어 결혼하여서 부부와의 관계를 우리 부모가 그렇게 하듯이 똑같이 보고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공부만, 좋은 직장만, 좋은 것만 주기 위해서 부모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자녀에게 드러내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아빠가 엄마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아이들이 보고 자랍니다. 아빠가 엄마에게 폭행을 한 것을 보고 자란 자녀는 나는 절대로 아빠처럼 되지 않겠다라고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보고 따라하죠. 결국 아빠가 매일 밤마다 술에 취해 있는 것을 보고 자란 자녀는 나는 절대로 아빠처럼 되지 않겠다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대로 보고 자라게 되는 것이죠. 부부가 어떠한지를 자녀에게 잘 드러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첫 번째로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그 질서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곳곳에 보게 되면 부부와의,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에 관한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성경에서 맨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에서도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에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그 눈물을 다 닦아주실 신랑이 신부에게 찾아와 나에게 오라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신랑과 신부, 부부에 관한 이 메시지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며 가정 안에서 부부의 사이에서 그리스도와 교회로 비춰져야 할 가장 큰 의무와 책임이 부부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이 먼저 남편의 말에 복종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종도 그냥 복종이 아니라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은 다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남편에게 하는 것이 주님께 하는 것과도 같다.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주님께 복종하는 것이다 라고 다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는 어디에서 볼 수 있는가?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가?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머리인 것처럼 남편도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해야 될 그 이유는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기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가정에서 성경적인 통일성을 이루기 위하여서도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을 가정의 대표로서 마치 주께 대하듯 남편을 머리로 인정을 하고 존경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여기서 머리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리더십이 남편에게 주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리더십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최종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반대로 아무리 아내가 경제적인 능력이 있거나 힘이 있다 할지라도
아내는 남편을 세워주기 위하여서 책임을 사실은 전가시켜줘야 돼요. 남편이 피하더라도 남편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아내가 이렇게 도와줘야 됩니다. 뒷받침해줘야 됩니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가정의 모든 것을 리더는, 머리는, 남편은 공급을 해야 됩니다. 물질적인 것 또한 공급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도 인도하는 거예요. 리더십입니다. 머리의 리더십, 남편의 리더십, 가정을 영적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가정의 모든 것을 보호하고 가정을 인도하는 그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머리입니다. 그래서 리더십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남편은 영적으로는 영적인 공급자가 되어야 되고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야 하며 영적인 인도자, 영적인 보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를 상징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들에게 그러한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남편이 그리하듯이. 또한 근원이라는 그러한 머리의 뜻이 있습니다. 이 근원은 사랑의 근원이 남편에게 온다라는 것이에요. 사랑의 근원이. 또한 모든 기쁨의 근원도 남편으로부터 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1차적인 책임이 모두 다 남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합니까? 모든 근원이 예수님에게 온 것인 줄을 우리가 깨달았고 믿음으로 고백했고 그 고백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치 교회가 그리하듯이 아내 또한, 신부 또한 당연히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된다. 바울이 아내의 의무에 대해서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신앙적인 차원에서 올바르게 이행되어져야 되며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제 이러한 말씀을 요즘 젊은 세대들, 우리 젊은 여성들, 뭐 젊지 않아도 하여튼 여성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굉장히 반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건 옛날 얘기고 지금은 시대적으로 이 말씀이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것. 성경을 우리는 이렇게 해석해서도 안 되고 성경을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서는 결코 안 됩니다 라고 우리 여성분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말에 대해서 솔직히 속으로는 기분이 나쁘시죠?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네. 여성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 본문에 대해서 반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 반감을 갖게 됩니까? 여성 인권에 대해서 남자들이 과거에 여성들에게 모욕감을 주는, 또는 여성들이 모욕감을 받았던 경험이 쌓여져 왔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 이 시점에서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 명령이 이 가슴에 와닿지 않는 것이죠. 동의할 수 없다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남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했거나 그 폭행 당한 후에 어떠한 조치나 대가를 받지 못했을 경우 더욱더 이 반감은 커지게 됩니다. 남자들로부터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무시당하거나 차별을 당하거나 여자라는 이유로 사회에서, 가정에서 비정상적인 대우를 받았던 경험이나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이 명령에 우리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적용할 수 없는 말입니다 라고, 불공평하다라고 우리는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명령은 그냥 단순히
시대적 상황에 맞춰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우리는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이런 말씀이 왜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복종하라라는 이 말은 여성이 남자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복종해야 된다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힘이 약하기 때문에 좀 못하다라는 뜻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여성은 결코 남성보다 열등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때는 남자분들이 아멘 하셔야죠. 여성은 결코 남자보다 열등하지 않습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성경에서 여성은 창세기에서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 하나님 창조하셨을 때 여성은 남성을 돕는 배필이다라고 하셨어요. 하와를 돕는 배필이다. 돕는 배필이다, 돕는다라고 또 말을 하니까 또 기분이 나쁜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은 왜 맨날 우리가 도와야 되나? 남자는 주연이고 여자는 조연인가? 이것도 이 말이 기분 나빠요. 그래서 우리 페미니스트를 지지하는 분들은 이거 이 본문은 성경에서 빠져야 됩니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돕는 배필이다라는 이 원어의 뜻을 자세히 알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돕는 배필에서 사용되어진 이 원어는요, 하나님에게도 똑같이 사용되어진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다 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시편 46편 1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래요. 나의 도움. 하나님 나의 피난처이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돕는다라는 이 원어의 단어와 돕는 배필이다, 여자가요 돕는 배필이다라는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돕는 배필이다 라고 했을 때 여성분들이 기분 나빠야 될까요? 좋아야 될까요? 좋아야죠. 만약에 저는 기분 나빠요, 나는 주연이 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다, 하나님은 열등하다라는 말과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돕는 배필이다라는 성경적인 뜻은 하나님과 동일하게 사용되어진 단어이기 때문에 여성들에게서는 굉장히 자존감이 높아지고 존재감이 커져야 될 좋은 말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자매님 모든 분들은 남성의 돕는 배필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분 좋으시죠? 네, 좋게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갈비뼈를 쳐서 여자를 만들 때 돕는 배필이다. 이때 남자보다 여자가 열등하다가 아니라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월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자가 더 위에 있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 그 능력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라는 그런 뜻에서 제가 우월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왜 우월한가? 왜 능력이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영적인 양식을 먹이는 역할을 목자에게 주셨습니다. 동시에 여성들은, 아내들은 육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녀를 낳고 자녀에게 생명의 연장을 시켜줄 수 있는 능력이 엄마에게, 아내에게, 여성에게 있다는 것이죠. 생명의 연장을 뜻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제공해주고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바로 여성입니다. 아내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연장을 시키는 육적인 양식을 제공하는 것이 여성의 능력이요, 저의 표현으로는 우월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 힘과 도움, 이 여성을 바로 돕는 배필이며 힘과 도움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을 때 어떤 신분의 차이가 있는 뜻에서 이러한 명령한 것이 결코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성경적인 가르침과 질서는 구약의 율법에서부터 이제 시작되어진 것인데, 그 당시 이방인들 사이에서, 헬라인들 사이에서 질서가 없고 어지러웠던 사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또는 어떠한 그 가치를 또 존중이 여기는 뜻에서 유대 종교를 받아들이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회는 성경이라는 그러한 근거와 역사적인 그런 배경과 말씀에게 주어졌으므로 그들에게는 질서가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다른 어떠한 그러한 모습들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훌륭한 부분에 있어서 유대교를 받아들이는 그러한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지역에 회당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아내를 존중히 여기는, 그러니까 여성을 존중히 여기는, 차별 없이 대우하는 그러한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62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그러니까 여인들에게, 여성들에게, 그 당시는 여성들의 위치가 어땠습니까? 여기 이제 우리 뉴스 우리 어린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 이방인들은 결혼이라는 개념이 아니었었습니다. 성적으로 난잡한 생활을 했었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그러한 삶을 살았으며, 신전에서 월십이라는 그런 개념이 아주 난잡한 성행위를 통하여서 여성을 물건 취급하여서 남자의 소유물이 되게 하고, 남자가 벌을 주는 것을 여자는 벌을 받아야 하며, 남자의 소유권 안에 들어가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 그 당시 사회적 배경 밑바탕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말씀이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남편이 아내를 취하여서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여성을 볼 때, 신부로 맞이할 때 기쁘게 본다라는 것이에요.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보십시오. 동등하다, 평등하다. 에베소 지역에서의 신전에서 들었던 이방 신들을 섬겼던 그 어떠한 워십하는 그 행위는 우리하고는 다르다. 성경에서 말하는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한다라는 이 깊은 뜻은 엄연히 다른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성은 물건으로 취급해야 될 대상이거나 나의 어떠한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평등하다, 같다, 한 몸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아주 파격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 그러했느냐? 그러나 새 사람이 되었다면 그렇지 않다, 평등하다라는 뜻에서 여자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된다, 마치 죽게 대하듯. 결코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열등하거나 차별 대우를 받을 만한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동등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성운동 하시는 분들은 오늘 본문 이 구절 하나만 따가지고 이 구절은 없애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의 내용을 알면은 이 말씀이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럼 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나보다 부족한 부분이 너무나 많이 보이는 남편을 내가 어떻게 존경하고 복종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어느 선까지 내가 복종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너무 유교적이거나 너무 율법적이지 않습니까? 시대적으로 맞지 않습니다가 아니라 반드시 복종해야 될 그 이유를 성경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겠죠. 왜 복종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함께 나눴던 것처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복종해야 하는지를 알면은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복종해야 하는지를 그 기준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때 결코 강제적인 어떠한 힘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복종을 요구하는 것은 없습니다. 교회는 오직 감사와 내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이 믿음을 가지고 표현하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표현을 하는 것이 바로 월십이고, 그 월십이 마치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신뢰가 가득하고 전인격적으로 전적으로 남편을 복종할 수 있는 그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바탕이 깔려 있어야 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요구할 때에는 대범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동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요, 하나님의 뜻보다, 성경적인 것보다 남편의 뜻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남편이 교회에 가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복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수 있는 것은 감사와 믿음과 또한 신뢰와 존경이 밑에 깔려있기 때문에, 배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복종할 수 있는 것이죠. 머리 대신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결코 강압적이거나 강제적인 힘으로 인하여서 복종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지만, 아내가 남편의 말에 복종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남편의 의무와 책임을 더 크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을 할 때 남편은 자연스럽게 거만해지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한다면은 의무와 책임이 더 커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사이에 껴 있는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될 성경 구절은요,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될 성경 구절보다 분량이 더 많습니다. 그만큼 남편의 역할이 중요하고 중대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주먹을 사용하거나 강압적이거나 강제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남편들은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섬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섬기는 자리에, 먼저 순종하는 자리에 계셨습니다.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서 섬겨졌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먼저 섬기고 연약한 것 같고 힘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결코 머리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하고 섬기고 죽기까지 사랑한 그 결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는 것이에요. 리더십이 순종했다라고 해서 죽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순종하고 섬겼을 때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되고 머리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니, 목사님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무조건 순종과 복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복종하라고 하니까 하겠습니다. 맞는 말인데요, 성경적인 것에 대해서 복종하라는 뜻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했어요. 피차 복종하라. 서로가 서로에게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셨던 것처럼 남편의 사랑이 마치 생명을 바치듯이 아내를 사랑할 때, 그때 아내는 남편의 말에 복종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깡패 같은 남편의 말에 아내는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을까요? 손찌검 할 때만 복종한다고 하겠죠. 평소에는 복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자발적이지 않으며 전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죄를 짓는 일에 어떻게 복종할 수 있겠습니까? 술 먹고 행피 부리고 폭행하는 남편의 말에 어떻게 복종할 수 있겠습니까? 남편이 예수님처럼 주님이 교회에게 하듯이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하는 것은 강압적이거나 폭력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뜻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할 때 피차 복종할 수 있는, 또한 남편 역시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관계 형성이 되어야만 오늘 말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모든 명령에는 사랑과 은혜가 동반되어져야 됩니다. 이때 아내는 더욱더 여성스러워지는 것이죠. 더욱더 남편은 더욱더 리더십이 강하게 되고 영적 리더십의 온전한 자리에 설 수 있게 되고 자신의 존재와 가치, 자부심이 건강하게 자라나게 됩니다. 여성의 가치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남편의 사랑, 여성은 아내에게 향한 여성은 남편에게 향한 복종이 있을 때 아내가 더욱더 자신의 가치가 풍요롭게 커진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원하십니까? 네, 나이와 상관없이 여성의 존재감이 커진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외모뿐만이 아니라 내면 깊은 그러한 영적인 것과 내면 속 깊은 곳까지 여성의 자존심이 더 풍성하게 커지는 거예요. 아, 나도 여자구나. 나도 사랑을 받는구나. 내가 복종하고 남편을 사랑할 때, 피차 복종하는 관계가 형성되질 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마치 아내와 남편의 관계처럼 그렇게 풍성하게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아직도 이 말이 거북하게 들리십니까? 네. 주위를 둘러보면 사실 우리 부모님 세대 때에는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요즘 시대에는요, 사실은 남편이 아내 눈치를 많이 보고 남편이 아내의 말에 복종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넘어오시면 안 돼요. 결코 아내분들은 남편에게 눈치를 줘서는 안 됩니다. 남모르는 눈치로 이렇게 사인을 줘서 남편을 기죽이게 하거나 남편의 허점을 이용하거나 이래서는 결코 안 됩니다. 남편의 허점을 이용하거나 남편을 복종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재미가 들려서 마치 어떠한 권위가 나에게 있는 것처럼 즐기려고 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남편에게 여성이 복종하는 것은 어떻게 복종한다라는 그 뜻이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요? 이러한 복종은 아내는 남편에게 최고의 존경하는 그 표현을 말로, 눈빛으로,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눈빛으로도. 지금 옆 사람을 한번 보시고 연습해 보세요. 내 눈빛이 상대방을 존중하는 눈빛으로 한번, 눈빛으로만 존중의 표현으로. 네. 이지훈 자매님 한번 존경의 눈빛으로 남편을 한번 쳐다봐 주세요. 눈을 안 마주쳐요. 네. 아내가 남편에게 존경하는 최고의 반짝거리는 눈빛으로 남편을 쳐다봤을 때 남편은요, 자존감이 확 올라가요. 네. 직장에서는 그런 눈빛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친구들이 그런 눈빛을 전해주지 않거든요. 오직 아내만이 할 수 있습니다. 아내만이 남편을 향하여서 존경의 눈빛으로 반짝반짝반짝. 우리 사모님 저에게도 한번 감사합니다. 네. 이 자존감이 확 올라가요. 이때 남편은 거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의무와 책임이 더 생기는 거예요. 네.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목에 힘주고 아내에게 강압적으로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성은 아내에게 복종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아내는 남편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신뢰해 주는 거예요. 아니 맨날 일하는데 과거에도 그래서 이런 실수가 있었는데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과거 옛날 거 다 끄집어내가지고 무슨 일만 있으면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 50년 전까지 끄집어내가지고 또 이러는 순간 부부와의 상호 존중 깨지게 되는 것이에요. 남편의 모든 부분들을 신뢰해 주는 것이 남편을 공경하는 것이에요. 남편한테 복종하는 것이에요. 이때는 남자가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매님들이 다 아멘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 지수도 여기 있지만 앞으로 이제 나중에 결혼할 텐데 결혼하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해서 미래 남편에 대해서 복종 잘하시길 바랍니다. 이지수 자매님, 엄마가 그리하듯이 딸도 그들을 보고 배워서, 또 우리 얼린도 똑같이, 또 우리 없네요. 두 번 또 복종한다는 것은 남편의 가능성을 인정해 주는 거죠. 남편의 가능성을 다 인정해 주세요.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 성격이 이래서 안 되고, 손재주가 없고 이래서 안 되고, 돈 못 벌어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가방끈 짧아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성격이 안 좋아서 안 되고, 어째저째서 안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음을 누가 해주겠습니까? 이 역할을요. 아내가 해주는 거예요. 아내가. 우리 신혼부부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남편에게 대해서 그렇게. 남편에게 대해서 또한 험담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종한다라는 뜻에는 험담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편의 단점을 널리 증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사명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널리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지, 남편의 단점을 널리 증거하는 것은 사명이 아니에요. 절대로 남편의 험담을 하는 것을 즐기거나 남편을 험담하는 그 자리에 참여하거나 남편을 험담하는 그 자리를 모이는 그 모임을 즐겨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적이지도 않으며 성경에서 반대하는 것이에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할 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어떻게 해요? 죽게 하듯. 남편의 험담은요, 누가 감쌀 수 있겠습니까? 오직 아내만 감쌀 수 있어요. 아내만 감싸주는 거예요. 남편의 험담에 가담하거나 험담하는 것은요, 주님을 험담하는 것과 같다. 지금 동일시 여기고 있거든요. 남편과 그리스도를 동일시 여기고 있어요. 남편의 단점을 널리 증거하지 않고 오히려 남편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주고 높여주고 인정해주는 것이 가정에서 나타나고, 그것을 아이들이 보고 배우고, 교회에서도 남편을 존중하고 인정해주는 것을 성도들이 보고 배우고 치리가 일어나고, 이래야 교회가 하나가 됨이 더 크게 깊이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증가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시겠죠? 네, 오늘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부부의 관계,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관계와 질서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마지막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왜 복종하라고 했으며 복종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32절, 33절 본문, 우리 성경을 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의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다음 주에 있을 말씀의 결론과도 동일한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의 결론 또한 이 비밀이 크다라는 것이 어떤 비밀일까요? 바울이 의도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 의도는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교회와 예수님이 무엇인가, 어떤 관계인가, 한 몸이다. 이런 관계에 있어서의 질서가 있는데,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있어서의 질서가 있는데, 이 질서가 부부 사이에서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와 부부를 동일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결혼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를 설명하기 위하여서 부부의 관계를 동일시 여기며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치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자녀들에게 말할 때, 명령할 때 하나님 자신과 부모를 동일시 여기는 것처럼 부부와의 관계에서도 그리스도와 교회를 동일시 여기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부부의 관계는 각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부부와의 관계는 각자의 생계 보장을 위한 계약 관계도 아닙니다. 물론 의무와 책임이 있죠. 그러나 이것이 먼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부부와의 관계는 각자의 꿈을 이루기 위한 어떤 비즈니스적인 관계, 어떤 파트너십의 관계가 아닙니다. 부부와의 관계는 교회와 그리스도가 관계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부부와의 관계는 거룩한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비밀이에요. 부부와의 관계는 순종의 관계여야 됩니다. 부부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이며 부부와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부부와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실제로 듣는 것에 어떤 체험만을 바라지 마시고 부부와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이게 놀라운 비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의 관계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이것이 5장 전체의 내용의 맥락입니다. 성령 충만한 관계가 돼야 수평적으로 부부와의 관계가 좋은 것입니다. 파트너십의 관계면요, 돈과 돈으로 어떤 일로 어떤 목적으로만 같이 살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 전 구절인 21절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또 그 전인 함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예배하라. 성령 충만한 거룩한 부부의 모습입니다. 이때 부부의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깨달으시는,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며 부부와의 관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고 잔소리하는 관계가 아니라 거룩한 관계요, 성령의 충만한 관계. 부부가 이때 온전하게 되는 것이며 거룩하게 되는 것이며 성경적인 건강한 부부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세우시는 부부의 관계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